예. 가볼까요, 그냥? 네. 그냥 우셔서 언니가 얘기하니까 깜짝 못하네. 네. 오! 너무 좋아하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쉬지 않는 기도가 끼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이 쉬지 않는 기도가 진짜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성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인 분들은 진짜 하루 종일 예수피를 도배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잘 들일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밥도 안 먹고 하냐, 화장실도 안 가면서 하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생각들, 예를 들어서 안목의 정의니까 눈으로부터 들어오잖아. 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타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이렇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힘드네, 불편하네, 나는 인생이 왜 이 모양이고 꼴일까,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고 그걸 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 들어오게 돼 있죠. 이게 하루 종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결국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상태로,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자아 자체가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들이 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내가 늘 하지 못하는 거에 짜증도 나고, 혹은 내가 지금 좀 잘 되고 있다 그래도 이게 제대로 잘 될지 어쩔지 늘 걱정하게 되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끊는 방법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이게 전부 마귀적인 건데,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게 바로 이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게 그 뜻이에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늘 세상적인 생각, 인문적인 생각,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과 맞고 싸우려면 이 생각들을 차단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길입니다. 쉬지 않고 불러야지. 왜 이런 생각들도 쉬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악한 그런,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영적 실체를 모르고 이게 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세상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죄에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돼서 비로소 그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얘기하네. 오늘 하나도 못 먹은 그래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엄청 바쁠 때는 식사기도 때만 감사한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러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제 상황을 예를 들면은 긍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노력하는 거, 명상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감사하며 살고 싶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 참 많이 있죠. 이것은 전부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뭐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생각을 내가 막 억지로 노력하고 내 의지로 감사하려고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잘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한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의 악은 헤아려서 버리고 선은 택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바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너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 하면 감사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가 되고 어떤 조건이 해결돼서 감사가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감사가 되는 거죠.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분이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됐다는 건데 나는 내가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하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제 부족한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악성부채 수렁에 빠져 있어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악성부채 다 갚아주겠다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지금은 다 기적과 이적으로 다 갚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 잘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습관만 들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이런저러한 통로를 마련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좀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부족한 게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감사 나오고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하다 보면 그분이 내 감사의 원천이 되어서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다고 하셨고 네.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하나님 내 기쁨의 원천이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하고 기도하는 분들 항상 웃고 다니시잖아요. 네. 목사님도 항상 웃는 상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요. 근데 또 차가운 사회에 나가다 보면 이렇게 웃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세상에 그 악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빌런들도 많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본인들은 잘 몰라도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나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거기에 맞게 쉴드를 치고 미리 막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수호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천사들이 나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저도 오랫동안 삶이 고단하고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느끼게 해주신 게 기쁨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세상을 볼 때는 전혀 기쁠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났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돼 있지 그냥 내가 무지막지하게 기뻐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나 어떤 불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내면에 기쁨을 주시고 내면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고 다니지 않더라도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불편해지거나 힘들어 보이지 않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게 여러분의 목적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대요. 이건 기쁨과 평안함이 내 안에 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지는 사람, 이게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을 누리려면 늘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내 안에 평안을 주셔야 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이런 것 같지 않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는 게 다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없어서 이게 뭔지를 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다. 아, 목사님, 오늘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건강, 물질, 또 가정,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 내주의 기도임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성령 내주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설립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명하셨기에 현재까지 열매로 증명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2024년 2월 말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